어머니,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머니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 결국 너도 그렇게 나오는구나. 다들 똑같아. 아무도 내 진심은 들으려 하지도 않아. 저는 어머니를 지키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치실까봐, 무너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지키긴 누굴 지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너는 몰라. 그 사람들은 나를 정말 사람처럼 대해줬어. 넌 지금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끝까지 어머니 편에 있을게요. 어머니가 날 미워하셔도 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생 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 돈 날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구한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앞선 상황에 이어질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읍에 홀로 살고 있는 김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어느덧 12년째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마을회관에서 하는 노인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떠나면서 점점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사업하느라 바쁘고 작은아들은 마포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지만 오가는 연락은 명절과 생신 정도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라디오와 텔레비전만 켜놓고 혼잣말을 하며 지내는 날들이 이어지던 중 어느 날 시장에서 자주 보던 동네 이웃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몸 안 좋다고 하셨죠? 제가 다녀온 기도 모임인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무릎도 덜 아프고 밤에도 잘 자지더라니까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냥 가서 기도만 받아도 몸이 달라져요. 순자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남았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는 두통과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왔고 약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지쳐있던 터라 무엇이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듬주 새벽 첫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에 도착했을 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두 손을 맞잡고 눈을 감은 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해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자 이따금 들려오는 찬송과 기도 소리에 마음이 이상하게 울컥했고 누군가 등을 토닥이며 괜찮습니다. 다 나을 거예요. 라고 속삭였을 땐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그날 받은 기적의 말씀이 적힌 소책자와 작은 유리병에 담긴 축복의 물은 순자 씨에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오랜 외로움 속에서 처음 느낀 누군가의 관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번 더 찾아가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여기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같다는 감정이 그녀를 계속해서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점점 더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적지 않은 돈을 내게 되었지만 순자 씨는 그것이 헌금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매주 서울을 오가며 모임에 의지하게 된 그녀는 점차 기도 모임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곳의 말에 조금씩 삶의 중심을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가 기도 모임에 다닌다고 말했을 때 며느리 이은희 씨는 그저 요즘 어르신들이 외로워서
그런 자리를 찾는구나 싶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종교에 크게 반감을 가지지 않았던 그녀는 어머니가 누군가와 어울리며 위로를 받는 것이라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도 어머니는 기도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 목사님 말씀이 어찌 그리 따뜻하신지 모르겠다. 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고 이은희 씨는 오랜만에 어머니가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니 은희야, 다음 주에 조금 급한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셨고 그 말에 이은희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헌금이든 뭐든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도와드릴 생각이었지만 며칠 뒤 은근히 꺼낸 말에서 이상한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이번에 천도 기도에 들어가면 나랑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더라. 큰 돈은 아니고 몇 백만 원이면 된대. 순간 이은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백만 원. 구원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이은희 씨는 조심스레 자세한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처음엔 얼버무리다가 결국 자신이 지금까지 수차례 헌금을 했고 앞으로도 더 낼 계획이라는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자발적 헌금이 아닌 이번에 안 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기적의 문이 열릴 때 참여하지 않으면 영영 놓칩니다. 는 식의 강한 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이은희 씨는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헌금했다는 금액은 이은희 씨가 알던 소소한 용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몇 달 동안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고 어머니는 그것을 믿음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종교 활동이겠거니 넘겼던 이 모임이 어쩌면 어머니의 삶을 파고든 위험한 무언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은희 씨는 걱정과 분노, 당혹감에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은희 씨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 하나하나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대가라는 말에 담긴 어머니의 확신이 오히려 더 불안했고 모임에서 나눠줬다는 책자와 소책자를 사진으로 받아 확인해 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번 반복되는 구절과 감정적인 문장, 그리고 곳곳에 강조된 헌신과 헌금의 축복 같은 단어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종교활동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데는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이건 종교가 아니라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혹시 경찰에 신고된 단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내가 모르는 이야기야. 그분들은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낳고 있는 것도 그 기도 덕분이야. 라고 말하며 눈길조차 피했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해진 은희 씨는 남편인 강현 씨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며 상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도 무심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좋다니까 다니는 거겠지.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예민한 거 아냐? 우리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회사 일도 정신없는데. 은희 씨는 속이 뒤집히는 듯 했지만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남편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여보, 지금 어머님 돈이 한두 푼 빠져나간 게 아니야. 잘못하면 피해자만 수십 명 나오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강현 씨는 끝내 엄마도 어른이야.
본인이 판단하시겠지. 지금은 나도 너무 바빠.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은희 씨는 이 상황에서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을 의심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한 채 진실을 마주하게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은희 씨는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닌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해마다 정기검진 시즌이면 일정을 직접 체크해서 병원 예약을 잡았고 작은 통에 날짜별로 약을 나눠 담아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적은 스티커를 붙여 정리해드리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고 할 때마다 은희 씨는 어머니도 저한테 엄마예요. 당연한 거죠. 라고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명절에도 남편보다 먼저 차례상 준비를 도우러 시댁에 내려갔고 시어머니의 생신에는 식당 예약은 물론 옷까지 직접 골라 선물로 드릴 만큼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은희가 거의 딸이나 마찬가지다. 며느리가 복덩이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시어머니 역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런 며느리가 고맙고 의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도 모임 문제 앞에서는 어머니가 왠지 모르게 차갑고 닫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은희 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병원 가세요 한마디면 순순히 따르시던 시어머니가 이번엔 괜찮다. 너무 걱정 말아라. 라는 말로 상황을 피해갔고 은희 씨는 그 속에 감춰진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다니는 기도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모임이 열리는 장소를 인터넷 검색해 봤지만 정식 교회도 등록된 단체도 아니었습니다. 치유와 해방의 집, 영적 기도회 등 불분명한 이름만 보였고 온라인에서는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익명의 글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수백만 원씩 강요당했다는 후기, 기도 모임을 거부하자 가족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 은희 씨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길로 그녀는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기도 모임 관련 책자, 기도문, 이름이 적힌 봉투들까지 조용히 사진으로 찍어두고 직접 상담이 가능한 종교 피해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단체가 몇 해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던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혼자 말 그대로 발벗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억지로 끊게 하는 대신 차근차근 근거를 모으고 어머니가 스스로 진실을 받아들이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작 가족 중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남편조차 이 일에 무관심했지만 은희 씨는 내가 아니면 어머니를 구할 사람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움직였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속으로 수없이 고민하고 준비한 끝에 은희 씨는 드디어 시어머니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정읍집을 찾은 그녀는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눈 뒤 조용히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걱정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번 기도 모임, 정말 괜찮은 곳인지 한 번만 같이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은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니? 너도 남편 따라서 그런 말 하게 된 거니? 아니요. 저는 남편이랑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왔잖아요. 은희 씨는 차분히 말하며 자신이 찾아본 정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후기를 캡처한 종이 그 단체가 과거에 고발당했던 기사, 정식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공문까지 준비해 온 것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믿음이 아니라 사기예요. 기도는 좋지만 이런 방식은 어머니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은 듯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내려놓으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너까지 왜 이러니? 넌 다를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정말 위로받고 있어.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거기 가면 누군가 날 진심으로 위해 주는 것 같았어. 근데 지금 넌 그 사람들한테 사기꾼이라고 해? 은희 씨는 울컥했지만 애써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제가 다 이해하진 못해요. 하지만 누군가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저는 어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넌 결국 나도 못 믿는 거구나. 그녀는 등까지 돌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은희 씨의 눈에는 맺힌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진심을 다해 건넨 말이었지만 오히려 상처로 남아버린 그 순간 은희 씨는 처음으로 진실만으로는 사람을 설득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이은희 씨는 시어머니에게 당장 마음을 돌리게 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말하던 기도 모임의 실제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어머니가 다니는 정확한 주소와 일정은 과거에 문자로 받았던 내용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이은희 씨는 긴장된 얼굴로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외벽은 오래되어 갈라진 곳도 있었고 간판은 따로 없었지만 입구에는 말씀의 능력 치유 기도회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대부분은 중장년층 이상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은희 씨는 준비해온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안경을 고쳐 쓰며 숨을 골랐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조명이 흐릿한 작은 강당에 10여 명이 앉아 있었고 한 남자가 앞에 서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말로 사람들의 병을 위로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말의 내용은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복 받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망설이면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헌금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분만이 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은희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교묘하게 감정과 신념을 조작하는 계획된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 지도자의 말투, 사용된 소책자와 물품들까지 빠짐없이 녹음하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어떤 참석자는
그 자리에서 수십만 원이 든 봉투를 조용히 내밀기도 했고 다음 주까지 전세금을 일부 빼오겠다. 라고 말하는 노인의 목소리도 생생히 녹음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곳에 들어와 있는지 실감하면서도 차분하게 사태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며칠 후 이은희 씨는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 종교 피해 상담소에 제출했고 법률 자문을 받아 해당 단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동시에 요청했고 언론 제보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별일 아닐 수도 있다며 말렸지만 은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뿐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예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단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녀를 지탱한 건 단 하나. 나는 지금 어머니를 지키고 있는 중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발 이후 몇 주가 흘렀고 기도 모임은 경찰 수사를 받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일로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피해자 몇몇이 상담소를 통해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김순자 씨는 자신이 다니던 모임이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해온 단체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며 며칠 동안 문 밖도 나서지 않은 채 지내셨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들었던 말들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고 자존심보다는 마음속 깊은 상실감이 컸습니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은 건 빈 통장과 허탈한 기억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순자 씨는 마치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현관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은희 씨였습니다. 은희 씨는 어머니가 말 한마디 없이 며칠을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매일 도시락을 싸서 문고리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문 앞에 놓인 도시락통을 정리하다 말고 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잠깐 들어올래?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을 먼저 깬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내가 보여주었던 기사들 처음엔 전혀 믿고 싶지 않았어. 내가 바보처럼 속았다는 걸, 내가 그렇게까지 어리석었단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맺혔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가 날 위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네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찌 될 뻔했냐. 이은혜 씨도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미안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어머니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도울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이은희 씨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가장 든든한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은희 씨 역시 시어머니를 더욱 따뜻하게 품었고 두 사람은 매주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날을 돌아보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늦게 깨달았지만
다행히 너무 늦진 않았어. 내 곁에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한 이은희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다만, 이제는 그 믿음이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고, 우리 가족을 믿는 힘으로 바뀌었어요. 때로는 진심이 바로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에 더 깊이 아프고 그래서 더 깊이 안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어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 올라오는 사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